오늘도 이 시간에 주제로 나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기적의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성탄절을 맞이하고 성탄절 지난 이후에 또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성탄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잘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새롭게 거듭남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성탄절을 통해서 오심을 알고, 그러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되었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세상에 나아가서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세상 가운데 나아가 또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이란 무엇입니까? 죄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내 마음밭에 새기고 그 말씀을 늘 기억하고 내 삶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접목시켜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삶, 또 경건한 삶,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대로 우리도 행하며 살아야 된다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은 바로 그의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키는 삶입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삶 가운데 내가 지금 하는 말이나 내 생각이나 내 행위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날마다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정말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기쁘게 영광 올려드릴 수 있을까?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5절에서도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온전히 지키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서 온전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세상 가운데 나아가 접목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삶을 사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또는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이 읽음으로 말미암아 과연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교훈을 얻습니다. 그런데 알기는 알지만 막상 세상 가운데 나아가 내 삶의 환경이, 그것이 가정일 수 있고 직장이 될 수 있고 사회 속에 될 수 있는데 그곳에 나아가서 우리는 그러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30절 말씀 이하에 보면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당합니다. 강도를 만나서 옷도 다 뺏기고 또 많이 맞아요. 그래서 거의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버려집니다. 아무도 없어요. 강도 만난 사람이 정말 죽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때 때마침 세 사람이 지나갑니다. 첫 번째는 제사장이 지나가죠. 제사장이 그것을 바닥 지나가면서 그 사람을 봅니다. 그냥 옷도 찢겨져 있고 피 흘려 있고 죽어가 있는 사람을 보면서 여러분 어땠을까요? 그냥 지나갑니다. 그 이후에 레인이 한참 있다 와서 지나갑니다. 그 레인도 그 사람을 보고 다시 그냥 지나갑니다. 또 한참 후에 사마리아 한 사람이 그곳을 지나갑니다. 그게 어떻겠습니까? 그는 그 사람을 가서 피 흘리는데 피 닦아주고 보듬어주고 옷을 입혀주고 나귀에 태워서 가서 주막에 여관에 가서 그들을 묻고 그 주인에게 이 사람을 잘 치료해주고 혹시 돈이 더 필요하면 내가 올 때 갚겠습니다. 잘 돌보시고 치료를 잘 해주세요 라고 떠났습니다. 여러분, 이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입니까? 라고 예수님이 묻습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누구 같습니까?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죠.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자신에게도 귀한 모든 것을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지금이 아니라 나중까지도 책임을 지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과 레위는 어떻게 했습니까? 왜 그들이 그것을 보고 그냥 지나갔을까요? 그들도 그 사람을 봤을 때 치료해주고 싶었을 수 있어요. 그죠?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러나 자신의 신분이 제사장입니다. 레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율법적으로 보면 부정한 것은 손을 대면 안 된다는 거죠. 제사장이기 때문에, 레위이기 때문에 그 부정한, 죽은 사람에게 손을 대도 안 되고, 또 이방인들에게 여러 가지로 그런 이유로 자신이 정말로 하나님의 앞에 이런 것들, 지켜야 할 것들에 대해서 지키는 것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충성한 일이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제사장과 레위인이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사람일까요? 성경은 우리가 율법주의자적인 삶을 살라고 하지 않습니다. 율법도 중요하고 복음도 중요합니다. 너무나 율법만 강조해서도 안 되고 복음만 강조해서 안 되는 것이죠. 율법과 복음이 어느 정도 융합이 되어서 그것을 잘 이끌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율법보다 사람의 생명을 더욱 소중히 여겼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도 율법을 지켜야 되잖아요. 계명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면 음행 중에 잡혀온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계명 율법대로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은 돌로 쳐 죽여야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돌을 하나씩 들고 왔습니다. 돌을 하나씩 들고 왔어요. 법대로 합시다. 법대로 하면 당연히 돌로 쳐 죽여야 돼요. 예수님도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그렇게 하라고 해야 되겠죠. 그러나 어떻게 했습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법대로라면 돌로 쳐야 하겠지만 그 돌을 다 내려놓고 돌아갔습니다. 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사람을 위해 안식이 있는 것일까요? 안식일 만들어 놓고 사람이 안식일 때문에 있는 것이냐, 사람 때문에 안식이 있느냐? 사람 때문에 여러분 안식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과 율법이 있습니다. 그럼 모든 것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율법을, 계명을 쪼개서 사람들이 될 수 있으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하여 많은 것을 만들어 놓고 지키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계명 안에 있는 진정한 뜻과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법대로 할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아니하고 사람을 귀하게 보시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우리가 온 세상에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도 중요하고 계명도 중요합니다. 그것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 계명 때문에, 법도 때문에, 율법 때문에 나 이러면 안 돼, 할 수 없어, 이것이 아니에요. 특히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특히 제사 문제가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가족의 제사가 되면 자신의 믿음 따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나는 교회 다니기 때문에 절대 제사 자리에 안 갑니다 하고 안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가는 분도 있어요. 가서 나는 믿음대로 내가 음식을 만들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제가 만든 음식을 통해서 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변화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안 가는 사람들은 그래요, 그 계명이 그럴 수 있어요, 법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한 사람도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모든 죄가 해결되어짐을 알미암아 생명을 얻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런 제사 자리에 가서 절 안 하면 되잖아요. 우상 숭배 안 하면 되잖아요. 음식을 만들면서 기도하고,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만들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가지 않으면, 법은 지켰지만 법은 지켰다 할지라도 다른 이들에게 내 복음이 들려지는 이러한 모든 관계를 끊어지게 하는 이러한 생활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세상 가운데 나가 지킬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아가 살아가는 모습들이 다 다양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교회에서의 모습과 세상의 모습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정말로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막상 세상에 나아가서는 전혀 다른 사람, 교회의 모습과 완전히 다른 사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또 세상에서의 모습과 교회에서의 모습이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에서의 모습도 많은 사람들에게 나만 알고 이기주의적인 욕심을 부리고 이런 사람이 살던 사람이 교회에 와서도 계속 변화되지 아니하고 계속 그런 똑같은 모습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또 교회에서의 모습과 세상에서의 모습이 같은 사람, 앞에 말과 똑같은 말이지만 이건 무엇이냐면, 교회 안에서의 정말로 그가 섬김과 헌신과 봉사, 또 열심으로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살던 사람이 세상에 나아가서도 똑같은 삶을 사는 사람. 여러분, 이렇게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부류에 속하고 있습니까? 이 중에 어디에 속하고 있습니까? 당연히 여러분들도 마지막 사람처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모습,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여러분들이 가르침을 받은 여러분들은 그것을 어떻게 하면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내가 지킬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어떻게 하면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지킬까라는 것을 여러분이 늘 열심을 다하고 그것을 가지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에 필요로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에 나아가서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구할까? 여러분, 많은 것으로 근심과 걱정과 염려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갈 때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알게 되면, 그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가 살아갈 때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그것을 위해서 사는 삶에 힘써야 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을 들었으면 그것을 위하여 지키려고 열심히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필요를 하시고 모자란 것은 더해 주시고 채워주신다는 거죠.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어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처럼 우리는 예수 안에 산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안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세상에서도 내가 아닌 예수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내 안에 예수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나의 왕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마지막 날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에 살면서 나는 예수님의 구주이심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그러고 사는 여러분들이, 그러면 그 예수가 왕이시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왕으로 여러분이 섬기고 있냐는 것이죠. 인정하고 있냐는 것이죠. 왕의 말씀은 우리는 무조건 지켜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는 나의 주인이고 나의 왕이라고 하면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는 그 왕의 말씀도, 암행의 명령도 지키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산다면, 여러분, 그것을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사는 것일까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왕 대신 예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대로, 내게 가르치는 대로 내가 그 뜻을 온전히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늘 주님의 종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인이 시키는 것은 그 종이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일 된 계명이 하나님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모든 것들을 잘 알고 있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도 죽었다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죽었어요, 여러분. 내가 죽어야 돼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에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육체가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사는 이러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런 삶을 살지 못할까요? 우리가 예수로 살지 못하는 이유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면서 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예수의 모습이 나타나지 못하는 삶을 살까요? 첫 번째로는 죄를 범하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죄를 범하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요일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우리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나 우리만 위할 뿐만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말씀을 쓴다는 거예요. 죄를 지키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런데 만일 누가 죄를 졌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대속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너희가 앞으로는 절대 죄를 짓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러나 너희가 만약에 죄를 짓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대언해 주시는 분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죄를 짓더라도 회개를 해야 돼. 여러분 그런 말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죄를 위한 우리의 화목 제물이지만 우리를 위함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대속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회개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제는 죄를 더 이상 범하지 않도록 내 속에서 옳은 길을 가도록 인도하시고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로 살아야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죄를 짓고 또 회개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죄라고 해서 큰 것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 말 한마디가, 내 생각 하나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지 못했다면 여러분 그것이 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죄를 여러분 짓지 못하도록 하는 것일까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루어야 되는데 우리가 죄 때문에 그것에 이루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해기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시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영원한 천국에도 들어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내 죄를 돌아보고 내 죄를 회개하고 깨끗하게 씻음 받아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을 얻는 것이 우리의 목표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 말씀에 보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고 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정말로 죄를 지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마지막 날 심판을 통해서 그대로 갚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땅 가운데 사는 날 동안에 내 죄를 늘 돌아보고, 하루하루의 삶에서 내 죄를 돌아보고 그것을 깨끗하게 해결할 수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바로 회개해야 되는 거죠. 회개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차라리 죄를 범하는 것들을 도려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발 너희는 지옥에 가지 말고 천국에 가야 된다. 어떠한 상황이 있습니까? 마가복음 9장 43절 말씀에서 4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그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리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 말씀을 기록할까요? 차라리 여러분이 멀쩡한 몸을 가지고 죄를 짓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차라리 손이 죄를 지으면 손을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다리가 잘못이라면, 죄를 지으면 다리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이 죄를 범하면 그 눈을 빼버리라는 거예요. 그러고서라도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바라는 거예요. 그만큼 회개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는다면 멀쩡함으로 지옥에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지옥이 어떤 곳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마가복음 9장 48절에 49절 말씀해 보면, 거기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도 그 누구도 죽을 수 없다는 거예요. 구더기도 안 죽는다는 거예요. 불이 활활 타오르는 곳에 구더기도 죽을 수 없어요. 사람도 죽을 수 없고 영원히 그곳에서 어떤 모습입니까?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 한다는 거예요. 소금 치듯. 불에 소금을 치듯. 그런 곳에 가지 말라고 우리에게 회개하라는 거죠. 이 세상 마지막 날에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천국에 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죠. 요엘서 1장 9절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죄가 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 같은 죄인 그럴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까지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내 모든 죄를 깨끗해 해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깨끗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계명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으로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절부터 5절까지, 3절부터 5절까지 말씀해 보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그를 아는 줄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를 아노라 하고, 나는 예수님이 내 구원자의 예수님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나서도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 반드시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제시심을 받았다면 이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그 뜻대로 살아야 돼요. 내 삶이 변화되어야 돼요. 내가 거듭나야 돼요. 이제는 예전의 삶에서 돌아서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 그것을 온전히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처럼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구속에서 온전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고 그 말씀들에 대하여 지키지 않는 것,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이 마음밭에 새겨서 온전히 이루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세 번째로는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열서 2장 6절 말씀에 보면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산다고 하면 뭐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대로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봤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떤 환경 속에 어떻게 행하셨는지, 어떤 사람들과 만남 속에서 어떻게 했는지. 그러면 내가 예수님 안에 산다면 그가 행했던 대로 그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행여나 여러분들이 거기서 헷갈리면 지금 내가 하는 것이, 내가 하는 말이, 내 행동이 예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하셨겠지? 그 근거가 성경이 돼야 돼요, 기준이. 그래서 말씀에 따라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결정할 수 있는, 결단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2절에서 보면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자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한다면 그 예수님께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양분을,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서 영양분을 흡수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 안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을 통해서 영양분을 흡수받아야 돼요.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보고 그래서 그 속에서 영양분을 많이 섭취하고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어떤 유혹에서도 그것을 이겨나아가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나무가 무성하게 자라는, 무언가에 가로막혀 자라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풍성한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바랍니다. 내 뜻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 영양분, 바로 성경에 있습니다. 이 성경은 여러분을 살리게 하는 것, 여러분을 살찌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성경을 가까이 하시고 그 말씀을 늘 마음밭에 새겨서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안에 거할 때, 예수님의 말이 내 안에 거할 때 여러분들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것이 안 이루어질까?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더욱더 말씀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 이루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구하는 거 반드시 이루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 예수님은 우리에게 절대 거짓말하지 않으십니다. 한번 맺은 말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 마음밭에 잘 새겨서 내일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구하는 모든 것이 그대로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할 때 그의 계명을 즐거이 행하며 그로 인해 많은 열매를 맺고
바라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 삶에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갖춰야 돼요.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게 만약에 부족한 열매가 무엇인지를 돌아보고 더욱 내가 예수로 사는 삶을 결단하여 부족한 열매를 여러분 채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구하여 넘치는 복으로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